책을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0 Key to Church Vitality라는 책이에요. 교회 활성화 10가지 전략, 이런 제목이에요. 잠깐 그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급변하는 21세기에 단지 생존에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흥의 기초를 놓을 것인가. 서기 2050년이 되면 현재의 주류 교단 중에 장로교회, 강림교회 있지 않습니까? 과연 몇 개의 교회가, 교단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21세기 생존의 문제에 급급해하는 현대 교회들은 어떻게 회중의 활력과 헌신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21세기의 혼탁한 환경 속에서 성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21세기의 어려운 선교 현장, 복음 현장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창조적으로 인도할 용기와 지성을 갖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꼭 저를 유독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의 회중의 활력과 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책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중앙일보에 난 기사도 이렇게 나왔어요. 2000년대 들어 교회에 청년이 없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반 중앙일보 신문 기사.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거든요. 2000년대 들어 청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는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많다. 기독교에 대한 실망, 반감, 여파, 예배 구성과 또 시간 바꾸보기 등으로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기독교에 허리가 없다는 걸, 허리는 청년을 얘기합니다. 허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암울하다.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어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단을 한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교계에서 교회마다 많이 어려우니까 옛날엔 부흥사, 부흥회 이런 걸 했는데 그거보다는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강사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오신 분이 마침 저희 교단의 증용회장 선배 목사님이셔서 연락이 와서 제가 찾아뵀어요. 그날의 그 강의 내용이 잠깐 더 소개할게요. 한국 교회가 지금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다.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교회들이 남의 교인들을 자꾸 모으다 보니 작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문을 닫게 된다. 한국 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다. 매년 3,000 교회가 문을 닫고 2,400교회가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00교회는 어쨌든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런 이제 시대적인 그 안타까움을 좀 해소하고 극복해 보려고 이런 시도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30명 안 되는 교회 목회자들을 해마다 100명에서 150명을 뽑아 1년 동안 한 달에 35만 원을 드릴 테니 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훈련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4일 하루에 4시간 나가서 전도한다는 서약서를 꼭 받는다.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박재열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 중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적어봤었어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금 좀 암울한 건 맞죠? 흔한 얘기로
기회라는 것보다는 위기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든 전 세계든 또 우리 한국이든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런 데에는 전문가이든 또 지도자이든 평신도이든 심지어는 교회 밖에 세상이 염려하고 있는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뒷받침되는 통계가 여기저기서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이스피싱. 뭔지 아시죠? 피싱은 뭐예요?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말로 미끼를 해가지고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걸려들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비디오 피싱도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낚였다 그러지, 낚였다. 낚이면 안 돼. 이 낚이면 이게 사기 당하는 거야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치는 말에 낚인 거다. 그래서 막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잘못 정보 제공하고 돈을 인출했다가. 근데 그 돈이 몇 천만 원이 중국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해서 또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책 역할을 해서 한국의 통장을 이용해서 그 통장을 통해서 입금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입금된 금액의 1%를 그 통장 주인이 먹고 나머지 99%를 중국의 본부에 보내는 거야. 보이스피싱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당신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서 당신 은행 계좌를 좀 이용하자. 뭐 정확한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 입금되는 돈의 1%를 당신 떼어주겠다. 그냥 그것만 이용하면 그 대신 99%를 나한테 보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통장만 열어놓고 빌려만 주면 1%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단체 기업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건데, 그 통장을 빌려주었던,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중간책 역할을 했던 분이 구속이 되는 장면이 뭐 동영상으로 매스컴에서 이렇게 막 뉴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응?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상님. 알고 말씀하신 거죠? 모르고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화가 나지. 알고 하신 말씀이지. 알고 하신 말씀이지. 목사님이야. 한국의 중견교회 목사님이셔.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국은 7, 80명이 모여도 목사님이 생계가 안 되는 모양이죠. 이유인 즉신 대학생 자녀를 둔 자녀들 학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텔라고.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들 집회하는 그 현장에 동참했던 한 목사님이 집회 잠깐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밖에 나오셨다가 저한테 막 하시는 이야기 중에, 프로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우리 미자리 교회는 지금 저 목사님의 강의는 참 훌륭하시고 참 좋은 일 하시는 거 맞는데, 당장 지금 미자리 교회는 이 프로싱에만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들조차도 현재 렌트비가 없어서 당장 쫓겨나고 문 닫을 교회가 지금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부흥해야 되고 지금 이게 문제야. 당장 우리한테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빵을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난 지금 빵이 필요하지 연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막 침을 튀면서 열을 내는 거야. 누가 몰라요. 당장 지금 렌트비를 못 내서 밀려서 우리 나 지금 교회 문 닫게 생긴 교회가 이렇게 후러식만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 우리 뉴저지에서 함께 건너간 목사님 한 분이 제 차에 이제 동승하고 왔는데 뉴욕에 일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뒤에서 앉으셔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일 안 하면서 목회하면 가장 행복하게 하죠. 이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일 안 하고 목회만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저 목사님도 일을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면서 제가 근데 그렇게 동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생계가 생존이 힘들다고 해서 없다 하면서 다른 데서 손 벌려서 무언가 혜택을 입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힘들다 하기보다는 그리고 불행하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자립하는 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뉴욕 정월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저 정말 일불 하나 없이 맨손으로 이 맨하탄에 나왔는데 그때 한국에 지나가던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목회해라.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당신이 렌트비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용기를 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 갖고도 뭐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도화선이 됐어요. 불쏘시개는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제가 전화했어요. 한국에다가. 목사님 스스로 한번 자립해 보겠습니다. 제 스스로 끊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벌써 자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니요. 달라진 건 별로 없지만 그냥 한번 자립해 보려고요. 받아 습관하면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 선교도 하고 교회에 도와주고 그랬는데 스스로 자립해 보겠다고 스스로 끊는 목사는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혹이 부리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건방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일을 하고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저는 뭐 이민 목회 벌써 25년 차 돼서 안 해본 거 없어요. 내가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 보고도 일 안 하면서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죽겠다 그러고 난 그게 진짜 비유에 안 맞는 거지 물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하는 거고 저 사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절대 아니죠. 다만 좀 서로의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 그 교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플러싱 가면 저는 굉장히 VIP 대우를 받아요. 목사님들한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려면 굉장히 저를 존경해 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과분하게. 그 이유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맨하탄에서 그 비싼 맨하탄에서 어떻게 도대체 10년 넘게 하느냐는 거야. 이거 기적이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 살펴보세요. 우리 구성원이 정말 그렇잖아.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디서 뭐가 나오게 생겼어. 10년 전에 살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도 내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여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후러싱에서 아까 막 렌트비 못 내서 죽겠다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교회 앞에 지나갔는데 그 산천찬지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 맨하탄에서? 아유 나가보니까 나 소문만 들었지 나가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옆이던데 장난 아닌 데서 하시대요. 아니 훌라동에서도 이게 죽겠다고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진짜 어떻게 뭐 버티신대요? 이 자체가 경이로운 거야. 그것만으로도 나는 막 그냥 막 존경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사실 모르는 얘기예요. 기적이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죠. 저는 이유가 무엇이 뭐 어디서 무슨 후원금이 와요. 뭐 어디서 뭐 누가 막 실력자 능력자가 있어요. 그러죠. 그럼 저는 뭐예요? 뻔한 대답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정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의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저는 낭떠러지금 목회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쓰잖아요. 저도 한 달 이 렌트비 때문에 지금은 좀 플렉시블해졌어요. 우리 주인 오발 할아버지가 하나님 성령 감동 주셔가지고 재촉을 안 하세요 일단. 근데 3년 전 7년 동안은 내가 아주 그 오바디 할아버지 길에서도 부딪히면 막 도망다녔다니까. 도망자 생활 7년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또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걸 방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주의를 살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입장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저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사건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제 귀에 눈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그리고 깊은 갈등과 고민이 이게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Revival or Survival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생존이 목적입니까? 부흥이 목적입니까? 생존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왜 이렇게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죠. 생존이 달렸다고 말이에요.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죠. 아유 부지런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코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는 않잖아. 아니 그게 먹고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그 자체가 목표고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다른 피조물과 하류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 원점에서부터 돌아가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남기 유언과도 같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Great Commandment 했잖아요. 뭐예요? 뭐였어요? 그게? 마지막 주님 승천하기 전에 지상 대명령으로 지상 선교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딱 일주일 됐어. 누구를? 대상이 누군데? 백인에게만? 흑색인에게만? 황색인에게만? 고학력자에게만? 있는 사람에게만? 잘난 사람에게만? 기준이 차등이 차별이 있었어요? 누구냐 보니까 대상이 원족속 모든 민족 열방 대상에 차별이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세례를 줘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다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주님이 부활하시기에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이 지상 명령이 지난 시간에 또 하나의 명령, 지상 명령 가운데 또 하나 소개한 거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본문을 사도행전 2장 3장에 있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좀 여기다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끌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장보다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남기셨던 첫 번째 지상 문화 명령이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긴 지상 마지막 선교 명령과 알고 보니까 똑같더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는 위대한 진리를 이번에 올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유언과도 같이 다시 한번 남긴 이 지상 대명령, 선교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남기신 문화 명령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더라는 거야. 이걸 발견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생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의 특징은 생존 경쟁이라는 게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해요. 생존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된 세상은 생존이라는 말 자체를 끄집어낸 이유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본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먹거리까지 다 준비하셨어. 먹거리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생육 번성 그거 나와. 그거 어디 있어? 몇 절이야? 자, 보세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생존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 생존이 들어가려면 생육 전에 들어가야 돼. 생존해야 생육이 가능하잖아. 생존해야 생육이 통해서 번성이 가능하잖아. 근데 생존이라고 하는 자체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생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생존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존이라는 의미가 상관이 없이 이미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3가지는 문화대명령 가운데서 이 3가지는 다른 물고기나 그 새나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는. 짐승들 더 새끼 많이 낳잖아. 여기까지 머물면 우리도 다른 피조물,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 이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애드 되는 거 아니야. 인크리스 되는 거 아니에요. 더해지니까 그것이 부흥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동물적인 발전 정도밖에 못 머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이미지 오브 갓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2가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피조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세상을 정복하고 평정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만물의 영장 그런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무슨 생존? 이미 다 그거는 기본인데. 그런데 그 생존에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뭐예요? 생존에 문제가 생겼어.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부흥이라는 찬송이 여기에 저는 설교가 오늘 한 30분 이렇게 다 있더라고. 여기 가사를 제가 찬양을 하면서 분해는 하면 안 되고 분석해서 해석을 해, 바른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봤어요. 이 땅이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황무해. 왜 부흥해야 되느냐? 이제 시작은 부흥해야 할 이제 당위성이 나오잖아요. 까닭이 나오잖아요. 왜? 이 땅이 황무하니까. 황무하다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명력이 없는 땅이니까 죽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런 땅이니까 부흥해야 되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니까 황무한 땅으로는 안 돼.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왜 황무한 땅이 되었느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땅은 죄가 없었던 때에 그 땅은 비옥했어요. 생존이라는 걸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관리하고 다스리면 됐었어요.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명령은 문화 명령 이전에 문화 명령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요걸 우리가 그냥 다른 특별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종교 명령이라고 할게요. 요건 종교 명령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계명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이 경계선이에요. 같이 맞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죄 없는 뭐 인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뭐 흉악범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죄야.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살인죄도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 평생에 죄만 짓다가 무슨 살인을 도대체 저지르고 어떤 강도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평생에 죄 짓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악한 강도도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 예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지금 자기가 통치자래. 불법이야. 정상적인 통치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자로서 허락하지 않은 불법적인 통치 행위예요. 불법한 행위를 했던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통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물질이 남보다 더 많다고, 스펙이 좋다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기가 갑이라는 거야. 그리고 을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알아야 돼요. 원인이 죄악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하게 된 거야. 생존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예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고쳐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복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황무한 땅을 다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 그럼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다시 쌓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에요. 뭐 IT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별의별 기기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문명 이기를 돕는 수단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 전부 다 미쳐가지고 거기 지금 막 그냥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휘청거리지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지 않아. 점점 더 고독과 고민이 깊어져. 점점 더 사람은 인간을 외롭게 만들어. 관계가 다 오히려 기계 문명화돼가지고 물질 문명화돼가지고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오히려 관계성은 다 피폐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황무지가 되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정말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멀쩡한 것들 더 많이 죽어.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더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기초를 다시 써요.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종했던 그 말씀의 기초를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본질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하면서 통로로서의 역할은 성령의 불길이 맞아서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말씀을 떠났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느냐고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와 닿아요? 말씀이 귀에 들리세요? 말씀이 맛있다고요? 속이 꿀보다 더 달대요. 성경이 보니까 말씀이 달 수가 없대요. 정말 그래요? 말씀 보다가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한약은 아니고요? 말씀만 들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최면술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자다가다 벌떡 일어날 만큼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신령 폐부를 쪼갤 정도로 강력하게 와닿습니까? 진단해보면 내 심령이 황무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황무지인지 아닌지 말씀을 전달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스스로 잘 진단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해내고 나갈 거 아니에요? 황무지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쩜 그렇게 황무지세요? 난 정말 말씀 전하다가 내가 너무 힘드네요. 왜 이렇게 강박하세요? 완전 돌짝밭이네. 완전 밭이네. 이거 완전 갈아엎어도 한참 갈아엎어야 되겠는데요? 이건 사고로 안 되겠어요. 그냥 불도저 확 파야지. 아니 이 잡초 이 무성한 잡초 때문에 도대체 가시덤불 때문에 이거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확 불살라 버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방법이 없겠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본인이 모르고 있거나 아닌 척하면. 가능한 것은 성령의 불로만 가능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불타는 금요일 밤 되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밤 세상적으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나는 그게 교회에서 나온 용어인 줄 알았어. 나는 목사님이 불금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요즘 우리 금요일날 우리 철야기도 하잖아. 우리 70년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막 그거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불금 자꾸 불금이 뭔가 불타는 금요일이더라고. 설교 중에 불금 그래서 이게 교회 용어인 줄 알았어 난 처음에.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성령의 불 받으라고.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그건 저때 금요일날 확인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아니래, 그게 세상적인 용어래. 주말에 그냥 부어라 마셔라 노는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되면 여기 막 불타는 금요일이야. 말 그대로 불야성이고 강남에 가면 불야성이고 불타는 금요일이 되는 거야. 세상 지옥불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였어. 그럼 이거 아니지. 그러면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밤 기도해. 그래서 세상의 이 마귀의 사탄의 지옥의 불을 잠식해버릴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왕의 백을 등에 업고 던진 그 애굽왕의 술사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백을 등을 업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그 애굽의 술사의 그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소수지만 성령의 불타는 금요 기도회가 돼서 세상 죄악으로 불타는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그게 부흥이야? 그게 부흥이라고. 찌그러져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하겠어요?
눈치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 재밌겠다. 교회 오면서 한눈 팔고 앉아가지고 그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교인이 있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놀랬지? 내가 어떻게 목사님 옷을 봤나? 깜짝 너무 놀라운 것은 차를 멀리 세우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여기저기 처박혀 있는 거 왜 내 눈에 띄냐? 정말 들어가서 묘가지를 끌고 내가 나오고 하다가 저거 봐라. 정말 불타는 금요일이야. 나는 들여다보지 이렇게 또 거기 되게 인간들 많네. 뭔 애들이 이렇게 많냐. 여기서 들여다봐서 이렇게 이상하게 내 눈에 띄어 이상하게. 그 많은 애들 중에 띄더라고. 그럼 진짜 막. 자, 우리 이제 성경에 몇 가지 이제 사례만 좀 이렇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잖아.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는 요셉의 가족 70여 명이 전부였어요. 그죠? 첫 이민이 요셉의 가족으로 시작하잖아. 요셉이 그것도 노예로 갔다 혼자서 거기서 여기 성공해가지고 가족 초청해가지고 가족 이민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야. 당시에 세계 최대 문명의 발달 도시 지금 뉴욕과 같은 그런 중심지 않나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문명의 발성. 거기 청년가 돼 멋지잖아. 그렇게 초대하면 좋잖아. 여러분 그게 동원을 초대하죠.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혼나잖아. 70이면 그렇게 한 가족이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430년 지나가지고 장정만 60만이 됐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산 참 잘해. 근데 브루클린 이렇게 유대인 동네 가면 까만 옷 입고 애들 한 타스씩 데리고 댕겨. 저 뭐지? 그럼 유치원인가 보면 아니래. 한 가정에 나온 애들이래. 까만 옷 입고 봤지? 응? 60만이래 장정만. 전체 다 남녀노소 한 200만 출산되는 거 아니에요? 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굽에 충만했어. 그래서 애굽이 놀란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야? 떼어보니까 엄청 남아. 이 미국도 지금 힘든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원뿌리보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가 원뿌리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원뿌리보다 지금 섞여 사는 무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각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미국 땅에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각 정부 뭐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막 들어가서 법을 제정하는 자리에 막 국회에 들어가고 막 이 자리 저 자리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막 지금 법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십계명 끌어내리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 집어 던지라 그러고 성경책 집어 던져. 법원 앞에 있는 모세 십계명 다 집어 치우고 말이죠. 학교고 법원이고 국회고 동성연애 결혼 성통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섞여 사는 우리들이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굉장히 위협이 돼버렸지. 그래서 이제 노예제도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이제 악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접경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때 이제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땅, 내게 주기로 약속한 땅 이제 들어가라. 이제 재차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모세가 지도자가 여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명령이 수정될 이유도 없고 내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이미 약속된 건 너희가 차지하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미 보장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그 보장된 약속을 이거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단 한 가지 방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따라야 돼요. 그것마저도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진짜 그거는 아니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도둑놈 심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불순한 동기가 발견되는 이상은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약속된 보장된 그 축복도 내가 누리는 것이지, 차지하는 것이지. 손 하나 안 대고 말이야. 꼼짝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쟁취하려고 막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힘들다 어렵다 3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특징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얘기지만 위주,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면 돼. 그리고 순종하고 그 땅을 밟으면 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기로 돼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까지 그건 뭐 문제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거민들을 다 몰아내. 지배해야 해. 통치해야 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나라에 대한 특징. 많은 나라가 있어요. 나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가 구성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국가가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나라가 인정이 되지 못하는, 영토가 없어 유리방황했던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주교 난 이후에 유리방황,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끝나고 땅을 허락받은 게 강원도 땅만한 예루살렘을 주고 그 땅을, 유대인 땅을 유엔에 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영토가 없으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유엔에서도.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백성이 살아야 돼요.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국가고 나라예요. 당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된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죽어가야 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죠.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뉴욕 종합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뉴욕 종합교회에 있는 이 K타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 밤마다 월요일 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타임스퀘어 광장이 뉴욕 종합교회 수지 맞았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야. 이제는 한 4년 이상 타임스퀘어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타임스퀘어에서 뭐 좀 집회하려고 그러면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사방에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월요일날 집회 때 우리도 같이 타면 될까요? 한국에서도 지난주에도 전화 와가지고 여러 군데 왔어. 한국의 어느 교회인데 우리 전도 폭발 무슨 대원들이 한 30명 있는데 목사님 교회 소문을 들었습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 전도팀 보낼 한 30명 보낼 테니까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같이 좀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놓아버렸어. 안 돼요. 그랬어요. 왜요? 무슨 하여튼 나 자꾸 얘를 이름이 헤리티지 내가 그냥 허락했어요. 헤리티지도 연락이 왔잖아요. 같이 하면 그리고 헤리티지 날짜 잡혔어요. 헤리티지 날짜 잡혔는데 다른 데서 자꾸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와서 막 몇십 명씩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한테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나는 롱런을 하고 싶은 거야. 길게 가고 나는 이벤트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주일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 월요일날 밤에는 변화산 아래에 있는 귀신들이 현장에 가서 은혜를 나누는,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이벤트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와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되면 혹시 제약이 될까봐, 내가 뭐 소심한 생각이 되는 몰라도 불필요한 자부의 생기가 지혜로워야 되잖아. 우린 지혜롭게 하는 게 사냥 거야. 대놓고 무식하게 말해 불편하게 사람들 거부하는 나게 하면 이거 안 되죠.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전선에서 이게 거부절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근데 아주 지들이 한번 하는 건데 나한테 이제 허락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왜 그래요? 4년 동안 한결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무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뉴욕 정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신 거예요. 아니 뭐 한국에서부터 와? 아, 또 한 번은 뭐 전 세계 뭐 많은 청년들이 저기 도시 선교하는 청년들이 한 40명 된다고 또 그런 얘기들. 아니 뭘 사방에서 와? 여기 내구역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비싼 돈 들이고 그럼 뭐 있네요? 뭐 있어요? 어? 다 각자 자기 구역에 가서 맡아서 하시면 되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야. 아니 10년 전에 우리 뉴욕 정원교회 세워졌지만 여기 100년 전부터 수많은 미국 교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유명세로 따지고 능력으로 따지면 스펙 쪽은 미국 목사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고. 그런 분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주목사는 그냥 하잖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바로 해, 그냥 이거야.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래요. 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카페 목회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걸로 끝이야. 그런 집회 내가 좀 하고 싶은 걸로 끝이야. 근데 주목사 특징 뭐냐? 하고 싶으면 해, 그냥.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다.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지난번에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는데 시큐리티는 물론이고 청소하시는 분들 새벽에 다 청소한다고 난리였잖아. 근데 우리 예배 드린다고 서로 도와주려고 난리야. 그리고 청소도 잠깐 멈췄잖아. 바큐스랑 방해된다고 바큐도 중단했잖아. 이게 우연한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탐지교 극장도 하나님 성전 삼나달라게 해달라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구원주님은 하나님이 위탁 관리하게 했는데 자녀들이 하도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맡기질 못하고 있다가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자녀가 나타났으니까 자녀에게 위임해 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아주 갖다 붙인다고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목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탁 그동안 잘 관리했다고 말이죠. 멋있게 하나님 앞에 탁 바치면 자신의 가문의 영광이야. 다 싸들고 가면 뭐 할 건데, 극장 17개 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 생존 경쟁하다 갔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해 나타내 이 죄악의 문화, 사탄의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황폐화시키는 죄악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창조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 문화를 복음 문화를 통해서 십자가 문화를 통해서 그 황무지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될까? 그것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지난 4년 동안 탐식과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확인하잖아. 우리 예배하는데 정말 저는 방해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협조가 잘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 너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발목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면 뭐 그냥 한동안 하다 끝날 텐데 지난 4년을 한결같이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탐식교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큐리티 NIPD가 나만 오면 경례하고 너 기다렸다 그러고 너 뭐 혹시라도 너 지난주 왜 안 왔냐 그러고 뭐 그냥 당연히 이제 거긴 내가 주인이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걸 특권이라고 합니다. 주신 기회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죄야. 그거는 오히려 방치된 사람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불공선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목회자적인 측면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어요. 방치하지 마세요.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적용하기까지를 주님은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교회에서 평생을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야. 단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일상에 그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노아의 때 보니까 그게 죄더란 말이에요. 그게 죄더라는 거야. 특별한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더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일상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보장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정복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솔로몬 마지막 솔로몬 왕 중에서 굉장히 정말 보게 되면 솔로몬 열왕기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확 와가지고 조공을 드리고 절하고 섬기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을 다스리더라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을 떠나지 않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남보다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권한을 주셨어요. 순종 계속했더라면 유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실패했잖아요. 다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세상이 엎드립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됐잖아. IT 분야에서 어떤 뭐 하나만 대박 터뜨리면 알아서 무릎 꿇어요. 다 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목사는 굉장히 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세상이 무겁게 돼 있습니다. 이 땅 맨하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주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들고 기도하는데 정작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 적용하기 때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생존, 경쟁,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존이 이미 보장된 것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에 치중하다 보니까 생존을 잊어버려. 아예 돌아보니까 나 살아있네? 이거야 그냥. 그걸 나 호흡하나? 나 호흡하는구나. 나 살아있고 맨날 이 짓 하고 살아요? 나 하고 자다 일어나니까 눈 떴어. 나 또 살았네. 맨날 확인하고 살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일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어? 생존은 걱정할 게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내가 생존한 그건 아예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부흥을 위해서 나갑시다. 우리 뉴욕종교회가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교계가 지금 이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됐지만 이런 까닭에 더욱 우리 뉴욕종교회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부흥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찬송을 헌금 드리겠습니다.